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이야기는 교회 개척할 때 시작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교회 개척할 때 시작을 어디서 할 것이냐, 어떤 지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보통 시작하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이제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뭘부터 알아보냐면 이제 건물부터 이제 알아보는 거죠. 공간.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예배 또는 어떤 공간을 두고 그 공간 안에 모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있어야 뭘 한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먼저 공간 또는 건물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서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시작점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공간에 대한 부분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행위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 교회 개척 그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사이트를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어쨌든 둘러보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꼭 그렇게 공간을 또꼭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또 꾸리고 꾸밀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굉장히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과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제 공간적인 부분은 어디든 이제 뭐 임대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고 뭐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기간 단위로 해서 빌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간에 쓸 돈들을 이제 운영에 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하는 곳들 이제 좀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 비용적인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비용을 적게 쓰면서 실제 교회를 이제 꾸려가는 데 있어서 실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게 된 경험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정해진 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서 공간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외 시간에는 막 커피숍이나 뭐 식당이나 아니 스터디룸 같은 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별도의 비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또는 이제 기도 모임 같은 조용한 그런 모임들을 하려면 또 그 공간을 마련하려면 또 따로 예약을 하고 따로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냥 쉬고 싶은 그런 어떤 홈그룹 같은 그런 느낌들의 공간들이 필요한데 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만의 또 우리만의 아늑한 어떤 홈그룹의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꾸려나갈 때 굉장히 구심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건물과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맞냐 또는 그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의견을 달리하지만 어쨌든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 2년 이제 정도 저희들 공간 없이 그냥 임대로 해서 무료 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다가 다시금 이제 오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리의 집 같은 그런 약간 고향 같은 홈그룹 같은 느낌들의 공간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사용 면에서 또는 정서적인 면에서 되게 필요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긴 해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시작하는 유형의 어떤 시작점으로 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핵심
팀원들 자신의 오른손 또 왼손에 또 그렇게 팀부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예찬론자들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팀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런 예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그 장로교 통합 측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의 지금은 되게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하고 이게 뭐 D12인가 G12인가 그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많이 성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환하시면서 그때 처음에 할 때 그 간증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팀을 꾸려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꾸리려고 주변에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1년만 도와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주변의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팀을 꾸리고 그 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교회 개척가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팀부터 딱 꾸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실력 있는 또 영성 있는 사람들을 딱딱딱 해서 뭐 그런 이제 좀 이렇게 급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성 자기 날개 아래 품을 수 있는 그 급이 좀 높은 사람들은 사역자 그룹으로 딱 만들고 아니면 그 다음은 리더 그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냥 일반 뭐 그냥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팀 중심으로 하는 팀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시작할 때 굉장한 파워풀함이 있고 팀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거 공간도 나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팀으로 먼저 꾸리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을 맨 첫 점에 시작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그 이전에 스타팅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어쨌든 좀 초창기쯤에 이 팀을 구성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예배 공동체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반 모임, 준비 모임을 한 6개월 갖고 그 다음에 모임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교회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옮기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4-5명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모임을 세팅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꾸린다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고 어쨌든 팀을 처음에 꾸렸습니다. 근데 그 팀을 꾸렸을 때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그 좀 지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아니다 막 이런 모니터링들을 쭉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러 업무들에 대한 분담들도 이렇게 해주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게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새 신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팀워크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케어해주고 이렇게 품어주고 같이 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훨씬 힘이 들게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팀으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사역자가 곧바로 돼서 사역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지인들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팀을 꾸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팀으로 꾸리는 거는 굉장히 좀 유용하더라 라는 거 굉장히 파워풀하더라. 하지만 저는 또 이 팀이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견을 달리하긴 해요.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쯤에 그 시작점을 딱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하고 유용하지만 그게 맨 처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긴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를 잡는 건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이 있는 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그 선교적 교회 또는 요새 이제 어떻게 그 미셔널 처치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사실 미셔널 처치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는 이제 사람들을 잘 바꿔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 세상에 보내서 사회적인 기여들을 하게 한다라는 게 미셔널 처치라면, 한국에서의 미셔널 처치는 약간 지역과 연대해서 지역의 니즈들을 파악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것들을 해결해 준다 라는 측면에서의 미셔널 처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적 개념에서의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하에서 사역을 스타팅 포인트로 삼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한국 교회가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이나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이 지탄들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어떤 우리의 명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예전에 그 교회를 향한 찬사와 박수의 갈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 가운데서, 사회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 가운데서 이제 해결로 또 해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빈민 사역 또는 뭐 청년 사역 또는 뭐 청년 사역은 대상을 뭐 파트로 한 건데 어쨌든 뭐 청년 사역, 뭐 빈민 사역 또는 그 외에 뭐 사회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 것들, 뭐 이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는 그룹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한국에서 이제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꽤 많은 교회들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그 덕을 보고 그리고 매력을 갖게 된 그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하고 나서는 교회 개척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그룹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좀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바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스터디했을 때 교회 중에 이제 그 용산군가요? 그쪽에 이제 예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특이한 교회예요. 이제 그 기장 쪽인 것 같은데요. 그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 세 분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공동체를 구성할 때 사역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그 몇 번 가서 교제를 했는데 저에게도 이제 제안을 해주실 때 이제 그런 사역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팀으로 시작하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또 그 우리 동네 작은 교회인가요? 작은 동네 교회인가요? 예, 동네 작은 교회. 예, 어쨌든 그쪽에 그 설립 그 파운더 멤버셨던 목사님 한 분도, 그 제 성함이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도 주구장창 이야기하시는 게 사역부터 먼저 시작하는 팀, 그 다음에 사역,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사역부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많이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룹들이 한국 교회에서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좀 이름이 나고, 그리고 사회 매력을 끼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교회에서 교회 탐구를 잘 안 하니까 교회 이름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 어쨌든 뭐 빈민 구제 사역으로 해서 유명한 교회들이 이제나 아니면 또 그 외에 여러 사역들로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봉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 이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사역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역적인 부분부터 뭐 그렇다고 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중독자랑 중독자 가족 또는 어른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강점들이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 제 강점들은 굉장히 그 타겟팅이 분명하니까 전략도 분명해지는 강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적 자부심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복음과 사회 개혁 막 이런 게 늘 양손에 어느 쪽으로 더 무게추를 하냐 이거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는 이제 복음 전파의 측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는 사회 봉사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굉장히 그 자부심 같은 것들이 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들은 뭐냐면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봉사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순수한 어떤 구원론적인 측면들 또는 내세에 대한 강조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지는 측면들이 있고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이제 스스로서의 정체성과 의구심들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사회 눈치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이 인정이나 또는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치고 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단점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제 사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다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견이에요, 사견.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작점을 삼을 때 가장 많이 사실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이고 최근 들어서 뭐 사역이나 뭐 팀이나 이런 개념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시작점으로 많이 잡는 게 이제 예배를 시작점으로 잡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곳이다 이런 것이고 그런 인식 가운데 그런 신학적 배경 가운데 또는 뭐 그것이 신학의 결과든 아니면 무의식적인 어떤 본인의 신앙생활의 또는 확신의 결과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곳이다. 이런 인식 가운데 아니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 가운데서 예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먼저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를 키워가고 판을 키워가고 깊이를 키워가는 그렇게 시작하는 그룹 이제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 예배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아니면 또 그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응용이나 아니면 적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예배에서 시작하는 팀들이 대부분 그전에 했던 예배 폼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실천적인 부분들이나 예배 형식이나 폼 또는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케이스들이 사실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흥을 맛봤던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7, 80년대에 그런 교회들이 일단 이곳에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끝나고 식사 교제나 아니면 2부 순서나 아니면 또 다른 예배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이런 데로 이어져 가면서 확장시키는 이제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흔적들이 이제 그 최근에는 어디에 있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도심에서 이제 직장인들을 이렇게 사역하는데 직장인들을 사역할 때 그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 정오 예배 아니면 이제 뭐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구심점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이제 판을 키워가고 깊이를 키워가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 예배 중심으로 해서 판을 키워가고 교회를 세워 세팅해가는 그런 방식은 사실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격변기라기보다는 이렇게 확 뜨겁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새들백 교회에 의해서예요. 새들백 교회와 윌로크릭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 메가처치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그 쓰나미 같은 그 배경들이 올라왔고 그때 교재, 이론 그리고 심지어 리고네 목사님이나 아니면 빌 하이베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세미나 컨퍼런스들을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윌로크릭 교회는 다 알다시피 그 시커 센서티브 월십을 한 거죠. 그래서 구도자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도자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완전히 전환했고 그래서 음악
또는 뭐 메시지, 예배 폼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구도자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 그들이 또 호감을 가질 만한 언어들, 음악들, 아니면 순서들 또는 예화들, 설교 스타일 이런 것들 완전히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판을 키워간 거죠. 그리고 이제 새드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드백 교회의 유명한 그 90명의 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온 사람들을 뭐 성경 공부 반으로 받고 이제 성경 공부 반에서 이제 제자로 훈련시켜서 소그룹에 속하게 하고 소그룹에서 이제 그 코어 멤버로 핵심 멤버로 시켜서 거기서 핵심 멤버에서 다시금 교회를 섬기게 한다. 이런 그 어떤 그 깔때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노스포인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정확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이론에 대해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아닐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론이 한국에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작이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새드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새드백 교회, 새드백 지역에 가서 이미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 지역에 침례교가 뭐 제대로 된 침례교가 없었던 거로 이해하고 있었고 침례교회가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때 강당을 빌려서 예행으로 예배를 그러니까 먼저 리허설로 예배를 드리고 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 본 예배에 대한 이제 광고를 쭉 한 거예요. 막 전화도 돌리고 막 포스터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했고 근데 예행 예배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리고네 목사님은 굉장히 전략가인 게 그 예배를 완전히 정말 이제 그 시커 센서티브한 그런 월시보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명명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비신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문턱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유행했던 일본의 목사님의 하와이안 그 와이셔츠 그런 옷들 그리고 이제 여러 음악들에 있어서 현대식 음악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어떤 쉬운 메시지 용어들 그래서 이제 리고네 목사님의 설교문을 보면 그 용어 단어들이 굉장히 쉬워요. 예, 굉장히 쉬워서 정말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법적으로 단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저도 그때 그 새드백 교회 그러니까 리고네 목사님이 한국에 컨퍼런스 하시고 그럴 때 저도 이제 가서 들었거든요. 직접 가서 이렇게 컨퍼런스에 전체 컨퍼런스랑 그다음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그것을 예배를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가처치가 됐고 이제 어느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됐냐면 대선 후보들이 새드백 교회에서 이제 여러 그 토크쇼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거기서 토크쇼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무브먼트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제 그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네, 쇼크를 받고 와 이럴 수가 있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모델을 이제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하려고 이제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무슨 과정들 있잖아요. 뭐 101, 102, 103 과정, 뭐 초급, 중급, 고급 과정, 무슨 과정 아니면 뭐 야구장 뭐 모델 다이아몬드 모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쯤 해서 굉장히 많이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응용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스타팅 포인트를 어디로 삼아야 되냐에 따라서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과거라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한인 강점기다, 그 일제 강점기다, 아니면 그 7, 80년대에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라고 했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예배 중심의 그런 스타팅 포인트로 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 시대에 그것으로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를 잡는다고 하면 사실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정말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작점으로 삼아서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세워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점점 더 가능성들이 적어지고 있고, 저는 마지막 세대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에 대한 저의 뭐 호감이나 아니면 그들의 신학이나 이론이나 설교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조직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이분들은 예배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나 또는 그 이제 단일 기도회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런 목사님, 그런 단일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거의 마지막 세대였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사실 이제 막 그 예배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불러일으켰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 온누리교회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가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할 때 예배 중심으로 하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두 명의 사역자들이 나가서 떨어져 나와서 거기서부터 예배를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예배 팀을 구성해주고 또 여러 거기서 팀 웍을 구성해서 그리고 그 팀원들이 하는 게 뭐냐, 사역이냐 아니면 뭐 양육이냐, 이거 아니라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교회는 개척을 할 때 이제 개척팀들을 꾸리고 비전 교회들을 꾸릴 때 예배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DNA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저는 예배 중심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하는 지점으로 삼는 교회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제자 훈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특히 선교단체 중심들이나 아니면 어떤 제자 훈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봤던 분들이 이제 이 제자 훈련에서부터 또는 변화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전도부터 하는 거죠. 전도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게 제자 훈련에 단순히 양육만 포커스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교회들이 단단하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그 조직력이나 아니면 팀워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사랑의 교회도 이 제자 훈련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사실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예배 중심이긴 하지만 시작 지점에서는 저는 제자 훈련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그 설교 훈련, 또 말씀 훈련, 또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 훈련 또는 말씀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굉장히 빡세게 초창기 멤버들을 시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그룹들이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제자 훈련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그룹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그 사람들을 제자 훈련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배가의 사역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저도 공감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꾼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 팀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전도의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이제 그럼 어떤 제자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 만드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재고라기보다는 좀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뭐 일개 개척교회 목사고 아직 뭐 시드 공동체를 지금 막 갓 구성하고 있는 교회 목사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과 그 이론적 배경에서 시작하는 게 맞고 그 이론적 연구에서 시작하는 게 맞고 그 연구의 핵심은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더라라는 게 제 이제 사견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제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고 이제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고 이런데 이런 공동체를 꾸려갈 때 그 리더의 입장에서 최종 어떻게 보면 리더십인데 최종 리더십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조직을 올곧게 바르게 그리고 규모 있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조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뭐고 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인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개인적인 확신이 없다면 저는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의정부 쪽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의정부 쪽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도사 입장에서 되게 예의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목사님의 교회론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머부리면서 대답을 못했었어요.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뭔지, 교회를 꾸리고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사역의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들을 많이 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교회 정의와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때 교회가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막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개인적 확신이 없으면 잘못되면 교회가 완전히 산으로 가거나 들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이제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후에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일단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과거에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는 을에 뭐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제 교회론 하면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이제 뭐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교회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보통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집단 공동체다. 이 정도로 이제 교회 정의를 세우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는 이제 5가지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세드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배, 교제, 교육 또는 이제 선교, 그러니까 그 전도, 선교 그리고 사회 봉사 이런 것들 하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는 거의 그 모델을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그리고 이런 5가지의 어떤 사역들을 이 5가지를 하는 곳이 교회다. 라는 것을 이제 세워서 교회를 꾸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5가지를 하게 하는 거 이것에 굉장히 충실하게 했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셨던 이제 사역자분들은 이 5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엮어가지고 프로세스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를 해서 딱 제자 훈련으로 명명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성도들을 그 어떤 그 바퀴 안에 딱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이런 5가지들을 하도록 하는 교회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포커스를 그래서 많이 맞췄죠. 그 목사님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런 다름들이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긴 했고, 뭐 세드백교회 리고레 목사님은 이거를 뭐 1년마다 한 번씩 이거를 주기를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배를 강조하는 해, 올해는 뭐 교제를 강조하는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해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였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최근 좀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방식이고, 그럼 그 전에는 좀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는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교회는 이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선교만 딛다 하고,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만 딛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는 그거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론들을 수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럼 교회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교회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위기나 정책들이나 전략들이 그쪽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제 어쨌든 이제 교회론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이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구조적인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이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강조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러면 그게 나오면 교회가 구조가 정해지더라. 교회 구조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제 뭐 공부를 이제 뭐 제가 교회론 쪽으로 연구를 해서 뭐 학위를 따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교회론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예, 왜냐면 제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는 저에게 정말 생명처럼 중요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저는 영상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론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리고레 목사님의 어떤 교회론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저는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단순히 5가지를 하는 것이 교회다. 뭐 저는 100% 동의하진 않고, 저는 그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또 그 5가지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의 교회로는 또 어디에 되게 많이 꽂혀 계셨냐면, 이제 당시에 저는 시대적으로 그런 교회론이 강조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이제 목회자가 사역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사역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평신도의 평신도도 사역자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런 교회론을 강조하시면서 평신도를 깨운다 뭐 이런 책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의 제자화, 평신도의 사역화, 사역자화, 평신도도 사역자다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론을 세워갔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역자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쭉 끌어올린 거죠.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시대적으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어쨌든 다른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 D12, G12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젠가 좀 평가할 날이, 저 개인적으로 좀 평가한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생각했던 교회는 뭐였냐면, 교회는 결론만 얘기하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교회는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는 표식이다.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데 쓰시는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강력한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예, 그것이 유일하다 이건 아니고 주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뭐 NGO 단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쓰시고 주요하게 쓰시는 도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됐죠.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시는데, 이것에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안에서 누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바꿔가는, 고쳐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화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력한 도구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교회론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론의 바탕에서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그런 교회론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계시다고 생각하고 회복시켜 가신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좀 제가 확신을 갖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은중간 총장님, 그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교육 쪽에 계셨던 은중간 총장님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없어서 많이 샀던 중에 신학적 교회론, 실천적 교회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한빛 출판사인가요? 거기서 이제 낸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동의가 됐고, 또 보면서 제가 또 좀 더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선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이름 있는 신학교 대학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통합 측의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MDB를 했는데, 이제 그 THM을 어디를 할 때 뭐 이름 있는 신학교나 좀 뭐 저명한 곳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이천 쪽에 있는 산구석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THM을 했던 이유가 은중간 총장님이 그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신학적 교회론을 직강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론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천까지 가서 그 시저신학대학원에서 THM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직강을 듣고 여러 묻고 답하는 과정들 속에서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쓰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론들이 좀 정립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지금은 이제 총장님이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구조화시키는 것에 대한 해안들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 교회 구조화라는 개념을 또 은중간 총장님에게 제가 배우게 됐고, 그거는 이제 사실 리고네 목사님의 어떤 그 구조화에서도 저도 좀 배운 것들이 있고, 워낙 프로세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프로세스,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 때, 코딩할 때 프로세스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들 속에서
이제 어떤 구조화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교회론 가운데 그런 교회 구조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순서도 같은 거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교회 구조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세웠던 교회 구조론이 정말 잘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또 차후에 한번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아니면 전문자 그룹들이나 제3자 입장에서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테스트할 기회가 있어야 되긴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교회로는 그렇게 정립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사실 또 이론적인 공부들을 했던 게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변화.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라는 주제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그 깊은 관심 가운데 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왜 해야 되고 왜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도 늘 사람들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줄곧 그 주제가 저의 인생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또 수정하고 이 과정이 저의 이제 어떤 목회의 한 8,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연구를 했다는 거. 그렇게 저는 스타팅 포인트를 이 지점에 저는 삼았어요. 이론적 배경들. 그래서 소논문도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논문 THM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인증받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소논문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론적 배경을 한 바탕 위에 이제 쭉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실제적으로 구조화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까지는 또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또 작은 성공들을 맛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스타팅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지점은 바로 요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이 길기도 길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묻고 싶고 궁금하기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실 거고, 또 개척하시려고 준비하신 목사님들이 또 상당히 계실 거고, 또는 이미 개척하셔서 어느 정도 열매를 보시고 또 굉장히 훌륭한 목회에 정말 탄성이 자아낼 만한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궁금한 건 목사님은 어떤 스타팅 포인트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셨는지,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잠정적 결론 가운데 서로 토론하고 계속 접점들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더 성경적인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었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들, 또 여러 교회 개척과 또 개척교회와 관련된 많은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